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인도 속에 있는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맥주절이라는 감사절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광야에서 보리를 심어서 죽지 않고 보리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첫 열매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첫 열매고 여러분에게 또 다른 첫 열매가 생겨지는 그 응답이 있길 바라고, 그것은 결국에는 제자겠지만은 내가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동안에 제자의 응답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멀리 나중에 나와 같은 제자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내가 제자가 돼야 제자가 붙습니다. 내가 제자가 아닌데 제자가 붙는다. 그럼 나는 거기에서 탈락되게 돼 있어요. 나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다른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응답이 시작이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감사하게도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 복음 속으로 인도받았어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말은 오직 복음이고 성경적 복음이라는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자기 틀에 맞춰서 자기에게 좋은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복음이 아니라, 그 360일에 빠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성경적 복음을 받았다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 응답이 성경적 전도가 나오게 돼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냥 전도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운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거기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일을 전도 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끊겨버렸어요. 왜 끊겼을까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알고 있는데 한 개 만나 포기하고 도피하는 이 다락방에 한 개 왜 온 겁니까? 성경적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은, 글자는, 단어는 성경적인 복음인데 이 복음은요, 이 영적 세계는 정형화된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는 유기체라는 말이 있죠. 유기체. 살아있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성경적 복음이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단도 살아있고 복음도, 그리스도도 살아있어요.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그분과 나의 관계가 성경과 맞아야 돼요. 계속 맞아야 돼요. 매일매일 맞아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복음이 필요한 내가 보여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한 유일한 이유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오늘 어린이 예배에서도 저도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안에서 막 저도 빵 터져가지고, 여러분 성경적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 복음을 하면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진짜 모태신앙들이고 또 다락방 하는 데서도 20년 이상 또 계셨잖아요. 여기 세 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열심을 특심으로 바꾸면 될까요? 우리 권사님 처음에 특심이셨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셔가지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 가문이 열심히 특심인 체질이에요. 우리 이모님도 인터컵에서 얼마나 열심히신지, 그리고 다른 언니나 이런 형제들 보면은 열심 특심이 이 가문에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몇 분 막 목사님도 되고 막 장로님도 막 되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 전도운동이었다면 지금도 그분들과의 관계가 제자와 제자의 관계라서 서로 지금도 그 사이에서 계속 제자가 일어나고 그분들과 팀이 돼서 함께 세계복음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분들이 전도가 지금도 되어져 있을 거고요.
그래서 특심을 하면 됩니까? 특심으로 하면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더 각성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회개 각성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조금 그래도 이 복음 만나서 조금 괜찮았기 때문에 조금 개선하면 됩니까? 개선하면 돼요? 조금 나아지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이 아예 기초공사가 잘못돼가지고 계속 막 집에 문제가 계속 터져. 보수해도 또 그러고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아예 갈아엎어야 되죠. 아예 갈아엎어야 돼요. 처음부터 이 영적 세계는 특히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요. 그리스도로 닦은 이 터 외에 다른 터로는 절대 집에 설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옛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았는데 결과가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특심이라는 거 모든 사람에게 이 특심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하나님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능력도 있고 하나님 닮았잖아요. 우리들이 인간이. 잘못 지은 집은요 아예 부수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요 집을 높게 지을 수가 없어요. 높게 지으면 지을수록 넘어집니다. 터가 잘못된 거는요 아예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오늘부터 나는 복음 몰랐던 사람이고 오늘부터 난 복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 사람은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그럼 그건 다 어떻게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게 아까운 겁니까?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이런 말씀이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으니라. 여러분 나중된 사람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난 오늘 복음 처음으로 안다는 생각으로 복음 앞에 오늘부터 선다 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분은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거 딱 붙잡고 그래도 그거 뭐가 아까운 건데요 도대체. 뭐가 아깝습니까? 사기꾼한테 잡혀가지고 사기꾼 열심히 막 이렇게 했던 그 삶이 아깝습니까? 억울하고 이가 갈려야죠. 사단에게 잡혀서 내가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복음과 상관없이 복음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했던 마귀에게 또 잡힌 그 삶이 너무나 이가 갈려야죠. 그래서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상태가 우리 가문과 가정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걸 쳐다보면서 진짜 복음의 칼을 가르쳐야 돼요. 새롭게 시작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아니고 자꾸 다른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축복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듣긴 이렇게 듣는데 문제를 딱 만나면은 그 문제를 빨리 회피하고 싶고 빨리 극복하고 싶고 어떻게든 빨리 넘어가고 싶어. 그래서 과거의 문제 또한 생각하고 싶질 않아. 여러분 진짜 복음이 들린 사람들은 특징이 어떤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요 과거가 다 감사가 됩니다. 과거가 진짜 다 이해가 되고 재해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을 할까요? 문제라는 생각이 진짜 문제죠. 근데 이 생각 하나가 안 바뀌죠. 문제가 문제야. 보통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가 문제야. 또 음란한 게 문제야. 또 욕심 많은 게 문제야. 또 뭔가 중독되는 게 문제야.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문제입니까? 진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28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러죠.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음란해야죠. 여자를 보는데 마음이 설레야죠. 남자를 보는데 뭔가 심쿵해야죠. 그래야 결혼해서 애 낳죠. 음란이 문제예요? 하나님 주신 건데? 욕심,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욕심이 있어야 뭔가 의욕이 생기죠. 중독, 좀 심해진 게 중독인데 여러분, 그게 문제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이것만 남은 게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는 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니 문제가 돼요.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닥쳐오는 경제 문제가 왜 경제 문제라고 자꾸 느껴지십니까? 음란하고 욕심 많고 지금도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게 왜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좀 많이 좋아한 거잖아요. 중독은 많이 좋아한 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그 뒤에 배후에 사단이 있으니까 중독돼 버리죠.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그 최선을 다해서 좋아하면요, 전문가 됩니다. 맞죠? 술 전문가 될걸요? 뭔가 전문가 될걸요? 근데 막 그 뒤에 마귀가 있으니 중독돼서 거기 인생이 파묻혀버리는 거죠. 하나님 떠난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모든 게 문제된 거예요. 그것만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왔을 때요, 괜찮다 이 생각하실 수 있는 사람은요,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격적으로 괜찮다 이거는 진짜 사단에게 딱 속는 거고요. 이 영적인 게 보이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수용되고 초월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죠. 어린이 예배 듣는데 참 너무 재밌고 저도 은혜가 됐어요. 어린 남석의 죄가 뭘까요, 여러분? 어린 남석이의 죄를 말씀하셨는데 한 부분을 조금 하나 좀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착한 아이라고 계속 뭔가 인정받고 살았죠. 그래서 뭔가 욕심도 많이 절제하고 내년에 사달라고 막 이러다가 그 로봇 하나는 갖고 싶은데 사달라고 말을 못하고 돈을 훔쳤어. 그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걸 지키고 싶은 거죠. 내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인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어린 남석에게 이게 좀 더 강했을까요? 그게 가문과 가정의 문제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게 각인돼 있어요. 명예, 자존심. 본인도 모르게 그게 들어가 있는데 어린 아이가 뭐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인도 모르게 와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는 거죠. 거짓말도 하는 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딱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으니. 이렇게 연결이 돼야 아이들에게 그냥 여기를 딱 빼버리고 마귀가 그렇게 시킨 거야 이러면 이게 종교거든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는 마귀가 아예 내 속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러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너희 아비 마귀. 그럼 마귀 자녀는 마귀입니까? 마귀랑 다른 존재입니까? 차이를 아시겠어요? 마귀에게 그냥 속았다 이런 상태는 내가 마귀랑 일체화가 아니라 이게 피상적이라.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게 왜 마귀 마음인지, 왜 그게 마귀에게 속은 건지. 이 내용이 없이 자꾸 마귀에게만 속았다 이렇게 가니까 그럼 마귀에게만 안 속으면 이 사람은 착한 아이라 계속. 마귀랑 한 통 속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지금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복음으로 뭔가 좀 되면 그걸 갖다 또 이거 막 올라오잖아요. 제가 지금도 계속 올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앉아서도 제가 유튜브에 확인하는 게 가끔가다 확인하는 게 있어요. 수요 전도학교 메시지를 했는데 아니 누가 그렇게 봤는지 1600회가 올라왔어요. 아니 누가 본 겁니까? 그것도 좀 단시일 내에 좀 그렇게 됐더라고. 나를 알던 사람들이 뭔 소리 하나 하고 한번 들어와서 확인한 건지. 근데 그게 자꾸 뭔가 기분이 안 나빠. 다른 김종윤 목사님 메시지 한 거 너무 은혜 받았는데 그거 한 700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내 거 반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거 막 확인하고 싶어 막. 단적인 예입니다. 명예, 자존심. 그 어린아이인데도 지키고 싶은 거죠. 왜? 내가 하나님 돼야 되니까. 몰래 훔친 것까지 잘 고백하셨는데 왜 그게 마귀가 역사한 겁니까? 원래부터 마귀에게 잡힌 상태잖아요. 그것만 잡힌 게 아니라 원래부터 마귀 자녀잖아요. 그게 나온 거, 발현된 거잖아요. 가문과 가정을 통해 그게 나에게 더 심하게 와 있는 거잖아요. 착하다는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왜? 태어나기 전부터 마귀에게 잡혔는데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돈을 훔쳐서 그걸 사야 됩니까? 근데 그 마음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있다는 사실. 그게 원죄에 빠진 인간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데 수치스럽습니까? 사단에 대해서 이가 갈립니까? 사단에 대해서 이가 갈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요. 이 말씀은 정말 제가 다락방 만나고 나서 가장 인도받은 한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라는 말은 뭡니까? 평범한 모든 일을 범사라고 그러죠. 비범하다 그럴 때 평범하지 않다는 말이죠. 범사는 평범한 모든 일을 말하는 거죠. 이게 나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잖아요. 임마누엘 24 영원히 함께.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명철이 뭡니까?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조금 철학적인 뜻을 담고 철이 좀 철학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명과 사리의 박다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총명하고 사리의 박다, 이치의 박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이 명철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DNA 속에 이미 뭐가 DNA 속에 숨어져 있냐? 근본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총명과 사리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냐? 우리 인간 DNA 속에 이미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되면 된다는 그 사단의 마음, 그 죄가 이미 그 DNA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죠. 태어나서 보고 들으면서 이것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을 배우게 되죠.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고 우리 DNA 속에 근본 문제가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그 상태가 각인되어 있어요. 사단의 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보고 들은 것으로 우리는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렇지 맞지 이게 막 확인되는 거죠. 뭐.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올라가야 그게 성공이지. 이 생각이 완전 딱 맞아떨어지죠. 그냥. 보고 들은 것이 다 그런 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네가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짓말에 우리 계속 속고 살았어. 보고 들은 것으로 다 영향을 받았고요.
자라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 완전 우리를 체질되게 딱 만들어 버렸어요. 뭐만 하나님 없는 상태만 보고 듣고 경험되고 체질됐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함정으로, 이미 우리가 여기 함정이 빠져 있는데 함정이 빠져 있는 줄도 모르죠. 이게 우리의 틀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것대로 생각되지 않고 이것과 맞지 않으면 정신 문제야. 내가 세운 기준, 나도 모르게 와진 그 기준, 내 방식, 내 입장, 내 생각, 여기 안 맞으면요 정신 문제입니다. 이 체질이 딱 올무가 돼가지고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에게 처음부터 와 있는 문제고요. 이게 보통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오게 되고요. 이게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지는, 보통 이렇게 와지죠. 이 완벽한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우리는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것이 딱 우리에 와 있는 배경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는요 바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 자체가 안 발라요. 근데 여기서 자꾸 윤리도덕이라고 생각하죠. 이거를 윤리도덕이고 옳고 그름, 이걸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른 생각은 뭐냐? 이 땅에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기독교인마저도 바른 생각이라 하면 윤리도덕적인 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 없고 복음의 좋은 부분만, 그 윤리도덕에 맞는 복음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재단하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인정할 수가 없죠. 복음을. 바른 생각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이게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올바른 생각,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마귀 손아귀. 근데 어떻게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근본 불신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오늘 서집사님의 결론에 너무나 말씀을 잘해주셨죠.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마귀에게 속았다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 끝난다. 어제 류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속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완전 해방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당할 때 문제를 없애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세요.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셔야죠. 왜 내가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될까? 라고 똑바로 쳐다보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할 것이다 이러시잖아요. 마귀가 자꾸 무서워.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나를 보는 게 자꾸 부담스럽고 싫어.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똑바로 보질 못하게 해요. 그냥 문제는 싫은 거야. 내가 그냥 싫어. 근본 불신한 상태라니까요. 근본 불신한 상태. 올바른 생각은 뭡니까? 나와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라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세상의 문제는 윤리적 못 지키고 도덕적 못 지키고 그런 생각하고 막 음란하고 도덕 욕심 많고 뭔가에 중독되고, 그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회복되면 돼요.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만나시면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눈인 거예요. 두 번째, 범사에 일단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키는 뭐냐? 영적 문제에 빠진 나를 보면 내 명철이 얼마나, 인간의 명철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보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고상한
지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시민도요, 진짜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책 읽는데 얼마나 똑똑하고 막 어렵게 읽었던 책들을 얼마나 쉽게 막 풀어주고 너무 좋다. 머리가 시원해진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책을 읽으면. C.S. 루이스 같은 사람, 이렇게 철학적으로 좀 밝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철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밝게 해주잖아요. 근데 유시민 씨가 TV에서요, 인간이 몇 억 년 전에 원숭이였는데 유인원이었는데 뭐 이딴 소리 하더라고. 그때 정림이 다 떨어졌어. 완전 이거 헛똑똑이구나. 이거 서울대 나온 이거 사단이구나. 사단 자식이구나. 범사에 그런 인정이다. 뭔 얘기하다가 얘기 나갔습니까? 우리가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최고의 지식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업을 통해서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학 가르치지만은 진짜 마음에서는 이 복음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그거를 딱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이죠. 평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과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런 일 가운데도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셔. 빨래 하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셔. 뭐 똥 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맞습니까? 그럴 때 함께 안 하고 내가 꼭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하십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럴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나쁜 짓 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럴 땐 나와 함께 안 하시는 줄 알았어.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더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다 딱 붙여놓은 이 성경 말씀이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려고 죽으셨다는데 완전 불신앙이었죠. 완전 불신앙자죠 그거.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뭐 안 좋은 일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래. 어떤 대학생 여자애가 믿음이 좋아요. 진짜 열심히 특심이에요. 좋은 대학교 다녀요. 근데 중국 선교를 같이 갔다가 노트북을 잃어버리고 왔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여자애가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해. 근데 이 여자애가 뭐라 그러냐. 괜찮아. 그건 내 실수야.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내 실수야. 내 실수. 내 잘못이야. 막 이랬어. 저는 그때 그게 진짜 존경스럽더라고. 야, 하나님 원망 안 하고 야, 하나님을 지켜드리네 막 이러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 불신하여 완전 인본주의라. 그 일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완전 불신한 상태, 근본 불신한 상태,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데 그에게 그렇게 별로 안 좋은 노트북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걸 딱 잃어버렸을 때 정신문제 올 거야 안 올 거야? 하나님은 왜 이거 안 지켜주셨을까? 이런 질문과 원망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교 생활의 끝은 정신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 평범한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특히 안 좋은 일, 특히 힘든 일, 특히 괴로운 일, 특히 시험되는 일,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걸까요? 사단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시험 들어 갈 때 하나님께 허락받고 갔잖아요. 안 좋은 일, 특히 무응답,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특히 저는 이런 일에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버릴 건데 왜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이러면 얼마나 답답한지 막.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다 진로에 대해서
답을 잘 못 찾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가서도 모르고 성년 돼서도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게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뭐가 부족하냐? 이 철학이 부족한 거예요. 철학 부재라 우리나라. 본인이 본인을 몰라. 안종? 그 무응답. 아 도대체 미치겠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그것만 가르쳐주면 내가 진짜 몸 부서져라고 열심히 할 건데 군대에서 내가 세 가지 길을 딱 놓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세 가지 제시도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발 말해달라고. 내 진로를 말해달라고. 아무 응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그러면 아무 응답 안 해주시니까 내가 세 가지를 선택할 테니까 여기서 찍으세요.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첫 번째 목회자이기, 두 번째 교수가 돼서 제자 삼고, 세 번째 사업가가 돼서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거기에다가 머리 또 굴린 거죠. 또 책 보니까 또 성공한 사람들은 거기에 훌륭한 스승들이 있어. 그럼 목회자의 스승, 목회자가 되기 원하시면 목회자의 스승, 목회의 스승, 학업 교수가 되기 원하시면 학업의 스승, 사업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사업의 스승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지. 그때도 응답 안 주셨고 나와서 2년 동안 내가 방황을 하고 막 다단계 한다고 막 가고 막 이랬는데도 응답 안 주시더라고. 무응답. 야 그땐 진짜 돌아버리겠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중요한 일에 응답을 안 해주시냐. 그쵸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근데 딱 2년이 딱 지났을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완벽하게 기도를 통해서 전도자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머리에 탁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귀신에게 잡혀서 무당한테 늘 굿하고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았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무당한테 빌어서 무당한테 구술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엔 잘 된대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이상으로 망한대요. 그걸 서너 번 경험하다 보니까 재산이 다 탕진됐어. 마지막 다 끌어모아서 사업을 하려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무당을 불러서 구술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생각해봤대. 아니, 무당한테 해가지고 처음엔 잘 됐는데 늘 마지막에 이렇게 망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또 무당한테 빌어야 되겠나? 교회를 가볼까? 이 생각이 들었대. 그 교회를 나와서 안산 예전교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 그 사장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은 귀신의 인생이었다 이러더라고요. 그걸 딱 듣는데 제가 너무 답답할 때 차라리 무당한테 가볼까 이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시겠죠?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도 하나님 응답 안 주시더라고. 진짜 모지시더라고. 모지르셔 진짜. 근데 그 사람을 딱 만나면서 아 귀신은 다 가르쳐줍니다. 너 이거 해.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 가서 노란 옷 입은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랑 이런 사업을 해. 뭐 이런 게 다 가르쳐줘요. 시원하죠 아주 그냥. 명쾌하죠 그냥. 근데 그게 누구 인생입니까?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그 인생 누구 인생입니까? 귀신 인생이잖아요. 참 아버지 아니죠. 참 나를 사랑하는 존재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자기가 원망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려는 그 마음까지도 막 가지고 원망 입에서 진짜 욕까지 막 하는데도 응답 안 주시는 거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까? 배고플 때마다 사탕 주어가지고 이 썩게 만드는 게 뭡니까? 완벽한 인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좀 괴로우십니까? 가장 은혜의 시간이에요. 진짜입니다. 안 좋은 일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4 함께 하십니다. 이걸 모르고 자꾸 다른 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다른 거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딱 인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요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절대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좀 갔다가 죄 안 지으면서 오고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괴로울 때, 여러분이 갈등할 때, 여러분이 슬퍼하고 아파할 때도 그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안 도와주시냐? 홀로 서야 되니까. 우리 인생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참,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냥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참된 내 인생으로 돌려주셔요. 이게 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귀신은요, 내 인생 주잖아요. 다 홀딱 까먹고 나는 껍데기 인생 살게 만들어요. 귀신의 종류를. 진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참된 내 인생을 돌려주세요. 내 돈을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진짜 참된 경제를 나에게 허락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온몸에 그냥 전기가 오더라고요. 눈에선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솟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 같은 이 하염없이 보잘것없는 이 죄 많은 인간 이게 누구라고.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저주받고 죽어야 될 내가 누구라고. 뭐 빌 게이츠나 진짜 뭐 지난번에 김병룡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대통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함께 해주셔도 급이 안 맞으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죽어주십니까? 이 은혜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은혜. 그리고요, 안 좋은 일, 무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도 모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손가락, 발톱 여러분이 만드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 거저받았잖아요.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내가 만든 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을 안 바꿔요. 그러니 분열 상태가 오고 집착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거에 중독돼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네.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면 내가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죠. 문제에 딱 잡히면은 올바른 생각 자체가 안 되죠. 막 그 감정이 어떻게 막 시켜지기 전까지는 그냥 돌아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 아니면서 자꾸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나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왜요? 절대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도 원했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대요. 할렐루야. 진짜 이럴 때만 딱 인도를 받는데 그 한 번 한 번의 키가 인생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번 불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 불신앙이 쌓여서 여러분 인생이라니까요. 한 번 한 번의 징검다리가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한 번이 아닙니다. 그 한 번이 나의 근본 상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원래 우리가 가졌던 최고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걸 회복시키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는
진짜 완전한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 최고 축복을 주셨어요. 이거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누릴 수 있는 호흡을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호흡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그 기도, 힘 얻을 수 있는 길로,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있는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됐죠.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로도 자꾸 만족을 안 하니까 또 이제 전도자가 말을 만드는 거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41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 237 빛 전도.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세 번째. 그래서 나를 살리게 되고 나와 나가 만나줘서 교회가 되어진데 그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에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다 교회화 되어지는 현장을 살리는 나와 교회와 현장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전무후무한 응답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단에게 잡혀있던 인간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보다 전무후무한 응답은 없습니다. 재창조. 내가 재창조되고 다른 사람이 재창조되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는 목회자를 살리게 되고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가 자기 장로된 그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막 대들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중직자들을 살리게 돼요. 이 평신도 중직자를 통하여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후대가 남아서 렘넌트가 남아서 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이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완벽한 인도.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진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라는 말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럽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걸 제일 마지막에 쓰냐? 그 이유가 있어서 마음을 다하는 것과 복 받으려고 마음을 다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복 받으려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종교인들이었고, 그게 내 모습이었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뭘 신뢰하십니까? 마음에 돈을 신뢰하십니까? 남편과 가족을 신뢰하십니까? 문제가 터지면 누구한테 먼저 가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겠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때 우리의 명철이 얼마나. 근데 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냐? 일부에서 말했던 유일한 문제니까. 이 땅의 문제가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땅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인 이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문제라면 내가 나를 신뢰하면 됩니다. 돈 문제라면 돈 많은 사람을 신뢰하면 돼요. 근데 돈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명철은 이미 사단에게 잡힌 헛똑똑이라는 것을 아는데 내 명철을 의지합니까?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영적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 저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거를 의지합니까? 그래서 진짜 홀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좀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나 전체 메시지에서 받은 메시지를 계속 생각하는 게 예배 자체가 예배예요. 문제 속에 그거를 적용해 보는 게, 왜 그 문제를 주셨는데 그 문제 속에 그 문제가 있는 이번 한 주간에 이 메시지를 주셨는가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거기서 답을 찾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답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계속 포럼이 되는 삶이 시작이 돼야 돼요. 맥주절에 이 주간에 그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 응답, 그 포럼이 자꾸 살아나야 돼. 그냥 메시지에 은혜 받은 것만 포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은혜 받은 메시지가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고 내 변하지 않던 생각이 변화되면서 내 삶이 변화된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셔야 돼. 그게 홀로 예배가 되는 사람이에요. 시간 정해놓고 그냥 종교생활 하듯 그런 그것도 처음엔 필요하겠죠. 근데 그 시간에 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시간에 이거 하는 거예요. 강단과 전체 메시지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걸 가지고 답을 찾는, 계획을 찾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포럼이 되길 원하고요. 이 포럼이 결국엔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5분 이상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복음을 전달해 보세요. 전달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절대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이 맥주절의 주간에 나에게 참된 새로운 시작이, 첫 열매가 시작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맥주절의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이 날,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첫 열매가 맺어지는 참된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맥주절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어지는 첫 열매가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복음 안에 내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남은 자로 절대 언약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를 긴 여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바꾸셨던 것처럼, 베드로 한 명을 바꾸셨던 것처럼, 바울을 바꾸셨던 것처럼 나를 인도하고 계심이 정말 하나님 보여지는 정말 참된 응답이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보여지는 시작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